예, 반갑습니다. 이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포커페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이 포커페이스가 참 많이 하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전혀 이제 예. 자, 제가 이제 조금 앞에 설명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컨설팅 중이거든요. 교회 컨설팅 중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교사들에 대한 전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신흥교회가 나아갈 그런 이 교육의 방향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맞춰서 교사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맞춰서 지금 교사대학을 하고 있거든요. 교사대학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번 1년 동안에 8개 강의인데 이거는 기본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적어도 교사가 어떤 이 자질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가르치려고 할 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8개 강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교사론 1, 2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교사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이제 교사의 이제 자질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뭐 이제 반목회와 다음에 지금 이제 예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지금 되어지는 이 8개 강의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요걸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 개개인으로 이제 이제 질문을 아마 드려서 여기에 대한 그 설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신흥교회만의 지금 이제 이 교사들이 어떤 자질을 더 높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고 다시 8개의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2년차 강의가 되고요. 3년차는 이제 전문 교육. 앞으로 우리 신흥교회가 어떤 특징 있는 교육을 할 것인가. 그래서 상담에 아주 굉장히 특징을 가졌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 중에서 상담 교사를 세우는 일들,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나 비전 스쿨이나 이런 거 할 때에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를 아니죠. 3년차 때 전체라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맵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교사들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1년차 이제 기본 이 교사 교육부터 일단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신흥교회 선택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1년 마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강의 중에 이 반목회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를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쭉 이어서 가야 됩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번 우리 강의할 때 교사는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사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이 행위의 어떤 대표적인 그 용어가 뭐냐면 이제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양육은 그냥 우리가 교육한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겠죠. 그죠?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양육은 쉽게 생각하면 엄마가 아이를 이제 키운다라고 할 때에 그냥 어떻게 하나요? 양육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성장할 때에 엄마가 양육한다면 엄마가 양육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합니까? 일단 잘 먹이겠죠. 그죠? 잘 먹입니다. 자, 잘 먹여야 돼. 그래야 잘 먹고 잘 크잖아요. 자, 근데 잘 먹이는 것만 가지고 아이들이 큽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만족됩니까? 아니죠. 어린아이 때는 이제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거 다 갈아주고, 그죠? 그래 또 조금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뭐 또 금방 넘어지면 또 다치고 살펴줘야 되고,
유치원이나 학교 가면 이제 또 같이 따라가면서 또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되고,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봄이라고 얘기해요. 돌봄. 자,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엄마의 그 끊임없이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노력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뭐 6.25 전쟁 뭐래서 잘 못 살 때는 이 먹이는 게 잘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키가 작은 게 뭐 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네.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잘 먹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네. 자, 근데 지금 갈수록 이제 먹이는 거 진짜 잘 먹이거든요. 잘 자랍니다. 자, 근데 그렇게 잘 먹이고 난 다음에 이런 돌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같이 동반되어야 이 아이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 이 양육은 결국 뭐죠? 아이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양육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성장에서 우리가 이 먹이는 부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 교육이에요.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뭡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돌봄은 이제 영어로 우리가 하면은 케어링이죠. 케어링인데, 이 앞에 붙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붙어요.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한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그 케어링이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돌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패스토랄, 목회적인 돌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돌보는데 그냥 돌보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끌어주고 뭐 갖다 주고 뭐 살피고 하는 이런 어떤 거기에 좀 더 수준이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거죠. 뭔가 영적으로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돌봐서 이 아이가 이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돌봄, 페스토랄 케어링 또는 스피리트 케어링, 이거를 갖다 한국말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반목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교육에 대한 책을 보고 할 때에 반목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런 돌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이제 교육에 대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이 부분들은 바로 위에 이 성경 교육, 먹이기, 영의 양식 먹이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은 바로 이 돌봄에 대한 부분이에요. 돌봄. 바로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반목회라고 할 때에 여기 이제 두 개의 이 정의를 얘기하는데, 첫째, 반목회는 사람을 길러내는 활동이다. 자, 이 사람을 길러낸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제 잘 기르고 또 살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반목회인데,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아이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뭔가 좀 다른 동물들이나 어떤 이제 가축들 이렇게 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대상들을 키우는 거하고는 뭔가 좀 다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반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목회를 잘하면 아이들의 이제 수적으로 많아진다, 성장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믿음의 사람다워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게 반목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목표를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 이제 공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아이가 이제 목표하는 것이 이 아이가 교회 이제 잘 나온다. 그냥 현상적으로 눈으로 보는 어떤 그런 잘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돌본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아이가 그동안 교회를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화했더니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이제 좀 못 가서 이번 주 못 갔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보자. 근데 다음 주 또 안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에 이제 부모님이 지금 이제 아버지 이혼하셨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혼자인데 어머니가 아프셔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아픈 어머니를 두고 나갈 수 없어서 이 옆에서 엄마를 간호해 드린다는 거죠. 자, 한편 마음에는 지금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지금 교회를 안 나왔다라는 현상적인 그것만 보고 너 왜 교회 안 나왔어? 이렇게 다그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때요? 그 아이의 상황에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뭔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돌보는 대상은 아이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특히 그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들 더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이 반목회는 교육적인 사역이기 전에 영적인 사역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이 반목회의 방법, 이 돌봄의 방법은 영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영적이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목적에 있어서, 그다음에 방법에 있어서. 자, 이 아이가 지금 돌봄 필요한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돌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돌본다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아이가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우리가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돌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분명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이 바로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돌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이제 화이트의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목적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법에 있어서 자, 돌봄의 방법. 예, 뭐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아이에게 공급해야죠. 그 다음에 뭐 이 아이가 뭐 잘못해서 꾸지람도 하고 또 이제 좀 어려움에 빠지고 또 실망했을 때 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은 뭡니까? 제일 좋고 강력하고 왜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교사하면서 우리 목사님한테서 제가 받은 제일 첫 번째의 고민거리 뭐냐면 왜 교사가 돼서 새벽기도 나와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러면서 왜 그런 식으로 교사하면 되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교회 나갔어요. 새벽기도 가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새벽기도 가고 이제 자꾸 까먹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까먹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반 아이가 뭔가 지금 이제 약간 잘못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교회 못 나온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건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근데 내가 뭐 지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런 이 영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제일 강력하고도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일단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의 가장 중점은 뭐냐면 영적 돌봄이에요. 이 아이가 믿음 안에 서고 어떤 악한 영의 어떤 그런 이 방해와 시험으로부터 이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어떤 기도가 사실은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질 때에 그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반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돌본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으로 이 돌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묶어서 이제 이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반목회의 목표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도록 이끄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아마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 제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이들에게요 1대1로 분명하게 복음 제시하십시오. 우리 SFC 간사 출신들이 이제 몇 분 있지만, 지금 간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간사를 할 때에 대학생들 이제 수련회 매년 하거든요. 근데 한 1000여 명 모이는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초신자들만 따로 떼서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따로 떼서 이제 이 초신자들을 위한 수련회를 그 안에서 수련회 안에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쭉 지내면서 아직 이제 처음 교회 다닌 친구들, 이제 예수님 처음 이제 믿게 된 이 친구들이 이제 거기 이제 참석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제가 이제 우리 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조장들은 신입 간사였어요. 신입 간사들을 거기 이제 조장으로 다 이제 세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줍니다. 자, 이 대회가 끝나기 전에, 수련회가 끝나기 전에 이들과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명,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다 1대1로 복음 제시해라. 그래서 그 미션을 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첫날 뭐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해야 돼. 둘째 날부터 이제는 그렇게 복음 제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날 끝날 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복음 제시했나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어느 한 간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간사님, 우리 여기는 어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그 대학에서, SFC에서 이제 여부위원장이에요. 그 교회 청년인데 그 교회 나온 지가 10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초신자가 저기 온 거예요. 너 왜 왔니? 그랬더니 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일 때문에 저는 이 초신자가 저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장이 잘 아는 친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막 하다가 맨 마지막 날 이제 그 다음 날 끝나는데, 그날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경건회를 하기 전에, 집회를 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찾아가서 1대1로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거기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울면서 하는 말이, 간사님,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진짜 정식으로 들은 거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거기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본부에 가서 오늘 이제 간증자를 한 명 세우는데, 간증자를 하면 내가 이 친구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이야기를 해갖고 간증으로 세웠어요. 그래갖고 1000여 명 있는 그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한 거죠. 아는 애들도 많죠, 그 지역에.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에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복음 제시로 그렇게 해준 사람은 없어요. 나도 복음 전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나는 내가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복음 제시를 하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 간사님으로부터 처음 그 복음 제시를 받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요. 지금 이 아이들이 이제 복음 초청 집회 또 이제 무슨 우리가 이제 복음 설교를 하고 또 복음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했지만 여럿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떤 아이가 어떻게 영접하고 어떤 아이가 어떻게 변화했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복음 제시를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하는 동안에 이 아이의 마음이 지금 영접 기도로 해야 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 것이 판단이 설 만큼 이 아이의 변화가 옵니다. 느껴져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반목회를 하면서 그냥 돌본다 이런 어떤 개념들이 제일 첫 번째 화이트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먼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도울 수 있어요? 물론 설교를 듣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한 어떤 개인적인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내가 영적인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교사들 중에서 이 아이를 붙들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복음 제시를 했을 때에 이 아이가 영접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압니다. 제가 또 이제 그 강도사 시절에 이제 도왔던 교회가 그 교회 이제 주일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캠프를 했어요. 캠프를 하면서 이제 그때 어린이 전도 협회에 이제 간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모든 교사에게 어쨌든 이 복음 제시 훈련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 캠프에 가서 3박 4일 지내는 동안에 역시 똑같은 미션을 줬죠. 애들에게 1대1로 다 복음을 전해라. 첫날 끝나고 둘째 날 저녁에 이제 교사들 애들 다 재우고 교사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느 한 교사가 여러분 걔 천식이 걔 알죠? 교회에서 진짜 개구장이 하면 너무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걔가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전 예배 드리는데 자꾸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제시했더니 이 아이가 영접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교사회 때 그걸 얘기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한 명씩 하는데 그날 저녁에는 풍성하게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간이 쏟아지는 거예요. 캠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 감사하게도 이 아이의 거의 대부분이 영접을 다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교회를 가서 한번 방문했어요. 이제 목사님 이제 설교를 좀 부탁해서 제가 갔는데 누가 이제 오후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거죠. 그럼 잘한다, 찬양 잘한다, 인도해서 나중에 따라서 이제 설교 마치고 오는데 저한테 와서 꼭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천식입니다. 그렇게 변해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보다도 이 반목회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는 일단 한 가지 이거 제일 우선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이 우선되어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부모님에서 애들에게 이 복음 제시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선생님이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저는 좋은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붙들고 한번 해보세요. 한 명씩 한 명씩.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교회 바깥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어디까지? 최종 목표는 뭡니까? 최종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르심에 대한 것을 배울 때에 이제 called out 불러내고 called from, called to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막 설명을 막 해요. 자, 이거 통틀어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불러내서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훈련받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마침내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아이가 이제는 자신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는 것까지, 그게 이제 믿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자, 교회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서 스스로 이 부분들을 잘 챙겨서 그렇게 가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가다가 뺐다 가게 되고요. 가다가 막 이상하게 이제 또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자, 우리 반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를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사가 아이들과의 끊임없는 상담과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아이가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고요, 자기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선생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입장이 지금 이렇고, 저는 지금 저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왜 이거 교회 다니는지 잘 몰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대한 것도 하나 전부 듣고 거기에 대해서 교사가 상담해 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선이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옆에서 물 주고, 그 다음에 햇빛 보여주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돌봄의 과정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화이트가 얘기한 두 번째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들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느 이제 아이가 와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학교에 가서 저희 친구랑 한번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하고는 선생님, 제가 진짜 너무 나쁜 놈이에요. 저는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욕도 했어요. 뭐라고 욕했는데 했더니, 야, 바보야. 생전 욕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애인데 이제 처음으로 욕한 게 얘 바보야. 자, 이 아이가 자기 친구하고 이제 친하게 지나고 이제 뭐 사이좋게 지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한번 싸우고 막 서로 의견이 안 맞고 한번 싸우고 막 주먹질한 건 아니지만은 뭐 때로는 주먹질하고 뭐 그렇게 또 싸우잖아요. 예. 자,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이제 믿음이 없어. 나는 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 부분들 얘기할 때 이 아이는 벌써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럴 수 있어. 우리 마음이 안 맞으면 싸울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못 가졌구나. 한번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 여러분, 이런 어떤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대화라는 것이 만나서 얼굴 맞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뭐 전화기 잡고 막 30분씩 1시간씩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뭐 카톡 하면서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통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와 얘기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신앙적인 신앙의 삶의 목표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화이트가 얘기한 두 번째의 돌봄의 목표고요.
자, 세 번째 같이 합시다. 시작. 소위 말하는데 예수쟁이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처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은 막 요즘 얘기하면 비로소 이제 막 예수쟁이야, 진짜 예수쟁이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서 주일날 교회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렇게 가르치지 말자는 거예요. 나 분명하게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야자. 그리고 이제 요즘 어떤지 몰라도 방학 때 되면은 이제 방학도 없어요. 막 특히 고2, 고3 되면, 특히 고1 때부터 그럽니까? 막 가서 이제 막 전부 학교 나와서 이제 공부하라고. 근데 이제 어느 한 아이가 이제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려면 이제 이 야자를 빼야 돼요.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수련회 다녀오겠습니다. 너 대학 안 갈 거야? 다른 애들 다 공부하는데 너 대학 안 갈 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이 아이가 얼마 알았어요, 뭐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렇게 이제 안 갈 건지. 자,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어떤 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뭐 꼭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지금 수련회 못 가고 그 다음에 제 마음이 무너지고 해서 만약에 제가 이제 그렇게 신앙을 버리게 되어서 내 인생이 망쳐지면 그 선생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겁니까? 저는 믿음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 제가 만약에 이런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제 인생이 만약에 망쳐진다면 선생님 내 인생 책임지겠습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고, 그래 갔다 와. 우리가 서울 살다가 부산으로 이제 이사를 오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고2, 그러니까 고2 때, 고1 때, 그리고 고3 때 그렇게 왔어요. 수학여행 가는데 이 고1 자리가 토요일, 주일 끼어서 수학여행 간다는 거죠. 다 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이번에 수학여행 좀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교회 다니 집사님이셨고, 그 학년 주임도 이제 어느 그 장로님이었어요.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부산이니까. 그래 뭐 불러서 이제 난리 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갖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야, 너 어떻게 해, 이거? 너 가자. 야, 이번만 그냥 갔다 오자. 안 됩니다.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좋다. 그럼 우리 합의 보자. 어떻게? 너 이제 주일날 너 그럼 예배 드리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와라. 제주도로 갈 테니까. 제주 비행기 타고 와라. 그럼 선생님이 거기서 픽업해 줄게. 그렇게 하면 됐지? 그랬더니 예, 저는 됐는데요.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6명 있는데요. 애들도 다 같이 갈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약속받고, 그래갖고 이제 주일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6명이 모여서 이제 공항에 가갖고 비행기 타고 이제 제주도 가서 합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어디서 뭐 라떼는 또 뭐 우리 애는 뭐 이런 어떤 그 얘기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적어도 이 아이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어떤 합당치 못한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옆에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이트가 얘기한 이 세 가지의 이 반목회의 목표를 우리가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이 아이의 현상적인 것만 보고 가서 그냥 뭐 데리고 오고 또 이렇게 뭐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사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이 아이가 적어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진 반목회가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화이트의 이 반목회 목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웬만큼 하면 다 이제 이 얘기를 강의는 다 됐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 반목회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반목회 활동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양육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이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것인데, 자, 이 반목회의 어떤 돌봄이라고 하는 어떤 이 측면도 있지만은 이 돌봄이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 우리가 아이들의 공과 공모를 잘 하는 것, 어떤 이 부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 통틀어서 우리가 양육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목회 활동에 있어서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양육적인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7가지 지침을 지금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저는 이거 이제 어느 이제 목사님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참 좋아서 다 이렇게 적어서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전달을 좀 해드립니다. 이런 돌봄의 자세가 결국 이런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지침들을. 그래서 한 번씩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잘 돌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반목회의 어떤 그 활동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두 번째는 훈련이에요. 자, 여러분, 반드시 신앙은 말로서만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아시죠?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죠? 설교 듣고 말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생활에 기도 시간이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학생 때는, 우리 아이들 때는 좀 뭔가 잔소리도 하면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애들 잔소리하면 교회 안 나와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거의 한 지금 80% 이상은 다 지금 교인들 자녀잖아요. 90%까지 지금. 오늘 좀 말 안다고 뭐 꾸지람하고 뜯어패도 다음 주 또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뭔가 자꾸 너무 이제 막 고이 그냥 말로서 그냥 이런 뭐 나는 민주교사야 그러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떨 때 좀 강하게 끌어당기십시오. 강하게 훈련하고. 그래서 기도 안 할 때는 때로 이제 뭐 특히 이제 교인들의 자녀일 경우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 어느 정도 하고 믿음이 들어갔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좀 강하게 하십시오. 처음 믿음이 없는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은 좀 계속해서 어르고 다루고 하면서 달래고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격려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적어도 성경을 하루에 적어도 몇 장씩 읽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루에 몇 장, 석 장씩 우리가 읽는다 쫙 했어요. 어떤 아이는 이제 일주일에 4번 읽었어요. 4일을 읽었고, 어떤 아이는 3번을 읽었어요. 자, 3번 읽은 아이야, 너 이게 뭐야? 근데 이 3번 읽은 아이는 뭐냐? 처음 교회 나온 아이예요. 이제 처음 교회 나와서 아직까지 이제 좀 뭔가 서투한데, 이 아이는 그래도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게 3번 읽은 거예요. 3일을 갖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면서도 뭐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뭐 4번밖에 못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에게는 뭔가 처음 나와서 그러면 3번까지 칭찬해야죠. 격려하고. 그러나 지금 뭐 제대로 할 수 있는데도 잘 안 하는 애들은 야단 쳐서라도 좀 오게 해야죠.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믿음의 훈련을 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 이제 생활의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미션 훈련이 있고. 생활 훈련에 있어서 이 자기의 어떤 경건 생활 훈련, 생활 습관 훈련 이런 부분인데, 여기 이제 그 철수의 성장 수첩해갖고 한번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경건 생활하면 내가 예배하는 일, 말씀 듣는 일, 또 읽는 일, 또 기도하는 일. 한 주간 동안 내가 보면서 내가 예배 드렸던 거, 내 개인적인 느낌 적고, 그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평가하게 하고. 이 성장 메모는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 너 수고했어, 잘했어, 좀 더 힘내자. 생활 습관에서는 대인관계, 학교, 가정 이런 일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평가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 선생님이 이제 메모하면서. 자, 이게요, 그냥 아이들 숙제 검사하고 뭐 귀찮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이런 삶의 습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 격려하고요. 어쨌든 이 아이가 그런 믿음의 생활이 삶에서 훈련되어지고 이제는 나와서 커서도 자기 스스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신앙, 그 생활과 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정말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격려하는 거 해주셔야 되고, 때때로 좀 꼭 정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런 아이들에게 좀 강하게 해서라도 훈련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미션 훈련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것을 적용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 고학년이나 이제 중등부, 고등부 좀 가면은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적용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이제 지금 한 주간 동안 했고 안 했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미션 훈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친구와 이제 화해하고, 내가 가까운 모든 사람들과 서로 화해하라. 잠깐 화해 대상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이제 좀 싸우고 좀 안 좋게 지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막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진짜 엄마하고도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죠. 이게 한 주간 동안 자기가 그 말씀 속에서 이게 자기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같이 얘기하면,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그러고 나니까 어떻더나?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훈련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반복해를 돌봄을 우리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돌봄에 있어서 저는 이 백미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비전 제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사실 뒤에 이제 비전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따로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다 한 가지.
비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거는 뭐냐면 비지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가지는 꿈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내가 폭넓게 아주 크게 가슴을 넓게 열고 그렇게 열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비전은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간 거예요. 자, 내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 겁니다라고 했을 때 누구랑 어떻게 의논할 겁니까? 선생님이 일일에서 막 따지듯이 너 해갖고 야 일로 와, 너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아이들이 적어도 그런 고민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그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일 정말 제가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때때로 와서 간사님 또는 이렇게 가서 제가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졸업한 이후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잘 안 쓰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SF 갔을 때는 어떤 때는 이 아이하고 같이 보따리 싸두고 하자, 우리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철회하면서 얘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밤을 한번 꼬딱 샜어요.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간사님 제가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할 수만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놔야 되느냐? 가장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선생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반목회를 잘하는 선생님이에요. 굉장히 보람이 될 겁니다. 네. 자, 이 반목회를 이끄는 교사의 자질을 위한 3가지 이해인데 요것만 하고 우리가 이제 마칩시다. 자, 먼저 반목회를 이끄는 3가지 이해. 자, 첫째는 세대 이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디지털. 이제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진 부분들이죠. 자, 근데 이게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어른, 노적 이게 전부 다 특징이 디지털을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나 또는 디지털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별명이 붙었어요. 자, 먼저 10대. 자, 우리가 가르치는 지금 이 10대 이 아이들, 물론 그 이하 애들도 이제 포함해서. 자, 디지털을 가지고 이제 노는데 한번 미치면 안 나요. 그래서 디지털 매니아, 그래서 디지니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아이들 요거 하나 들고 주어지면요, 하루 종일 놀고 밤새도록 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놀고.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거 라떼는 엄마가 이거 시장에 간다 그러면 쫓아가기 바쁘고요. 가서 이제 돌면서 이것도 집어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 같이 나가자 하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요즘 뭐야? 같이 가자면 안 가요. 왜요? 이 아이들 이제 혼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고 그 다음에 이거 폰 갖고 노는 게 좋으니까. 어느 정도로 좋으냐? 이제는 그냥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제어를 안 해주면 어차피 스스로 이거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애들이 되더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바로 이런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다른 연령대하고 차이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20대하고 30대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을 다루긴 다루되 좀 더 어드밴스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래서 디지반스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디지털을 갖고 게임도 하고 이거 다 해요. 다 하는데 문제는 이걸로 자기가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가질 만큼의 어떤 그런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10대 아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좋으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 뭐 20대, 뭐 심지어는 이제 30대, 이거 20대의 그 부모들이 애 낳고 이제 그 PC방 가서 하다 애 굶겨서 죽이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웬만하면 지금 뭐 매니아처럼 이제 막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애가 이제는 대학 가고 이제 직업을 갖고 그렇게 가면 나중에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 부분을 또 우리가 비전 교육에서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깊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가면은 이제 뭐냐면 이 디지털을 갖고는 있는데 때로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면은 뭔가 컴플렉스를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디지털 컴플렉스라고 디지플렉스.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지금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은 뭐냐면 멀티태스크. 한 번에 2개 놓고 해요. 저도 이제 컴퓨터 이제 보면 화면이 모니터가 2개인데 하나 갖고는 안 돼요. 하다가 이거 보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막 하고. 우리 애가 처음에 이제 그 대학 가서 이제 시험 공부한다 그래서 이제 했더니 다 싸갖고 밖에 나가요. 너 어디 가냐 했더니 저기 카페 간대요.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딱 놓고 이거 딱 꽂고 그러고는 다 공부한대요. 이게 뭐 그게 공부가 돼? 이제 장르 그게 공부 됩니까? 애들은 돼요. 이게 디지털 시대 아이들하고의 차이점이죠. 근데 아이들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율동하고 뭐 찬양하고 할 때 박수 칠 때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정무사님 안 그래요? 박수가 이게 다르지 않아요? 쿵짝쿵짝. 요게 이제 바로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40대, 50대 되면은 컴플렉스를 느껴요. 제일 비근한 예로 뭐냐면 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폰 좋은 거 삽니다. 한 1년, 2년마다 좋은 거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제대로 잘 못 다뤄요. 어떤 기능이 있으면 어플 깔고 뭐 그거 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야야, 인사 일로 와봐.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런 거 있는데 너 한번 좀 해봐라. 애들 다 시켜요. 요게 이제 디지플렉스. 우리 40대, 50대. 다 60대 이상 되면. 이제 지금 이거는 좀 오래전에 좀 써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디지털에 대해서 어르신 노인분들은 뭐예요? 거의 외계인 수준입니다. 에일리언. 그래서 디질리언 이렇게 문자도 못 보내고 아니 뭐 이것도 잘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좀 보편화되었죠. 자,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세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우리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라고 했을 때에 10대 이하의 어린아이 특히 유치부 또 1학년 저학년 이런 아이들은 이거를 갖고 있어도 제대로 기능도 몰라요. 그래서 기능 몰라서 그저 눈에 보이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뭐 아이가 그거 뺏어버리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딴 거 하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학년 이제 3, 4학년부터 뭐 이제 2, 3, 4 쪽을 하면서 이제 고학년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자기 이 중등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보면 이게 자기 통제가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너는 왜 그게 안 돼? 애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지금 이 부분을 아이들의 세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래서 좀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뭐 지금 뭐 40대, 50대, 60대 뭐 이상 그런 선생님들 많이 있는데 때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이 차이점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세대 간 단절입니다. 단절. 자, 우리가 반목회라고 아이들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세대 간에 특히 이 교사들이 이 아이들의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얼만큼 이것을 받아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반복회를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그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라떼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끝납니다. 얘기 안 돼요, 더 이상.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특히 여기서 이제 말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나죠. I 메시지, U 메시지. U 메시지는 명령형이죠. 나 이렇게 해, 하지 마, 어떻게 이런 거 하고,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주로 우리는 I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선생님이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섬찟해. 굉장히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권유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우리 중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또 중학교 저학년 이런 아이들에 있어서는 특히 이 아이 메시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돌봄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떠받쳐주고 막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인데 너 이거 기분 나빠. 근데 보통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해야 돼? 야이 엑스엑스 욕하거나 이제 막 그저 막 또 패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마 너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거 아닐 거야. 자, 이런 부분들이 세대 이해에서 우리가 반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두 번째가 소그룹 이해인데, 자, 이 소그룹에 대한 건 우리가 5가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개인의 신앙 성장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다시 얘기하면, 자, 여러분, 제가 교회 교육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 교육이 이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강사 한 명, 목사님 한 명, 또 이제 교육자 한 명이 아이들을 했을 때 미치는 영향력은 그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제 강의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큰 도움이 됐고 몇 명은 아유 진짜 못 듣겠어 이러면서 근데 전혀 저는 몰라요. 자, 그런데 소그룹으로 가서 소그룹에서는 보통 우리가 한 5명에서 7명 요 사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얘기는 해요. 자, 그러나 어쨌든 뭐 적을수록 교사 한 명과 아이들 몇 명.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얘기를 해놓고 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잘 먹혔는지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떤 아이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대하는 게 똑같아요. 가르치는 것도 똑같고 대하는 게 똑같아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정말 열심히 했던 이런 아이들은 뭔가 이제는 신앙의 목표를 좀 더 높게 잡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게서 격려하면서 이제는 좀 더 목표를 낮게 잡으면서 서서히 이제 올려야죠. 소그룹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 있어서 지금 반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사 한 명과 다음에 아이들, 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가지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저는 한 명 한 명에 대한 목표 설정과
또 입금이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3번. 자, 2번과 3번을 같이 할게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공과 공부한다. 거기 안 오면 끝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때 뭐가 뭐 갑자기 뭐 이상하게 뭐 복잡하고 뭐 공사하고 이러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소그룹에서 특징은 뭐냐면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야, 오늘 우리 하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장소를 좀 옮겨볼까? 옮길 수 있어요. 왜? 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반 아이들 몇 명만 가기 때문에 옮길 수 있어요. 야, 이번 주에는 우리 빨간 날이 있는데 우리 그 빨간 날에 우리 아침 한번 모여볼까? 선생님이 점심 사줄게. 모일 수 있어요. 늘 보면은 우리가 정해진 그 시간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 소그룹, 여러분 이 분반, 이 목회는요, 융통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약속만 되면 가능해요. 요즘 갈수록 또 어려운 거는 뭐냐면 부모님의 허락도 받아야 돼요. 중간에 하려면. 안 되면 뭐 전화하십시오. 허락 받아내십시오. 아이들은 부모님이 허락했으니까 가도 된다 그러면 의외로 잘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뭐하러 나간지 부모님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왜? 얘기하고 가는 건 오히려 부모님도 더 좋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융통성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장소 꼭 여기 안 앉아도 우리 분반 거기서 꼭 안 해도 딴 데 옮겨도 가능하고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 지역에 그 옆에 선생님 집이 있어요. 그러면 분반 공부하러 가면요, 애들 데리고 선생님 집으로 가요. 집에 가서 했어요. 저 SMC 처음 할 때에 처음에 모임 이 공간이 안 돼 갖고요. 제가 봉고차를 몰고 갔었는데 봉고차 안에서 했어요. 아, 좋더라고요. 거의 5명 앉아서 그렇게 했는데 가능해요. 소그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시간, 장소, 방법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4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5번.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면 좀 알란가 모르지만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우리 몇 명 모여 있어요. 누가 하면 인상이 좀 이제 얼굴도 제대로 안 봐요. 이러고 있으면은 쟤 뭐가 있구나. 그만 안다는 거죠.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뭔가 민감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시 중에서 지금 강의 듣다가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 저게 이제 뭐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소그룹에서는 한 3명이 하다가 한 사람 갔다가 굉장히 뭔가 뻥 뚫린 기분이죠. 한 명이 와도 뭔가 이제 좀 꽉 채워지는 느낌 들고요. 굉장히 어떤 그런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공부하다가 무조건 이렇게 하다가 누가 이제 조금만 몸이 좀 이렇게 비틀거리고 하면 야, 우리 한번 다시 일어설까? 일어서 우리 한번 허리 한번 이렇게 틀고 하자.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소그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영성이 합시다. 자,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유사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영성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추구하는데 그런 모두 다 영성이 있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이거 정말 영적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고 들어보니까 교회가 뭐 저런 걸 해. 그리스도인이 하면 다 괜찮은 줄 아는데 그리스도인이 뭐 저래. 이게 유사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건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기가 참 귀찮은데 한 개만 합시다. 어느 큰 교회에 담벼락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어요. 좀 오래된 일이죠. 근데 포장마차에 이제 또 오뎅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막 사 먹기도 해요. 장로님 한번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야 이게 미관도 해치고 애들이 이거 좀 불량식품 사 먹는다 그래갖고는 그 구청에다 고발을 했어요. 철거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그 일을 이제 이 청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이제 막 항의도 하고, 이게 항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 이게 교회에서 그렇게 행한 일들은 이게 다 바르냐? 구청에다 그래고 이거 다 미관을 다 깨끗하게 하고 아이도 불량식품도 안 사 먹고 막, 이거는 영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때는 뭔가 우리가 물음표를 붙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마디 딱 했을 때에 그것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들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때때로 뭐 저래. 제가 SFC 간사하면서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정문을 지키는 책임자를 했었어요. 고신대학에 살 때. 밤 11시 반쯤 되니까 모든 게 다 마치고 이제 막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이제 막 몇 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이제 그 교육자가 한 명이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예요. SFC. 그래서 우리 애들이 밤에 서울 영동교회인데 밤에 그 샤워를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바깥에 가서 샤워 좀 하고 올게요. 뒤에 돌아 빨리 올라가라. 너희들만 그런 거 아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자, 물론 교육자는 이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이 정말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자면 잘 자겠죠. 좋은 마음에서 했죠. 근데 그게 수련의 전체 수칙과 다음에 이 분위기에 있어서 지금 이게 올바른 행동이었느냐. 여러분,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영적인 성향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인격이 다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신앙에도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 나타납니까?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조금 위급한 일이 발생하고 뭐 했을 때에 막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욱 하고 그냥 막, 저 사람의 인격이 저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 가만히 교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내가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느냐, 그 솔루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있다 없다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이 영성에 대한 얘기를 왜 교사들에게 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어떻게 보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대표로 보여야 돼요. 선생님이 하는 말과 행동과 이 아이에 대한 적어도 그 아이들을 대할 때의 어떤 그 모습에 있어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교사가 애들 데리고 갑자기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요. 야, 쏘 어디 가야 돼? PC방 간대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해갖고 애들 데리고 PC방 가려고. 여러분, 이게 교사의 영성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를 영성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아이들에게만 초점 맞춰서 뭔가 하는,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성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말들로 받아들이고, 때때로 뭐 실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러나 그 실수하고 난 다음에 그 뒷모습에서 미안해, 내가 이거 좀 실수한 것 같아. 사과도 할 줄 알고, 이건 내가 잘못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할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에 대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자, 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반목회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게만 여러분에게 다가가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아씨, 이거 괜히 들었네. 듣기 전에는 그래도 대충 이렇게 하려는데, 이거 듣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교사로서의 그 부르심에 정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잘 돌보십시오. 영적으로, 목회적으로 돌보십시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인생의 목표를 갖게 하고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런 일에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사가 돼요. 이게 이 반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발표는 빼겠습니다. 발표 부분은 각 기관 이거 마치고 이제 계속 이제 다음 것 때까지 기관에서 여러 각 부서에서 선생님들하고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고, 오늘은 지금 우리가 이제 부서별로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는 그 일들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 나누면서 여러분들 걸로 자신의 것들로 잘 정리해서 쓰시고 또 적용도 써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3시 27분인데 지금 화장실 갔다 오고 그렇게 하고 35분부터 다음에 이제 50분까지 나눔하고,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음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